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살피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자,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 첫 번째가 뭐라 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큼 더 크고 확실한 역사는 없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뭘 하셨다고 그랬죠? 사람이 되셔서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까지 감수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베풀어짐이 있을 수 없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자,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자, 지금 그렇죠? 약 1950년쯤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엄청난 것인지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그 말씀을 받고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았고,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또 아멘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죠. 그렇다면 이 능력이 과거에도 있었고, 어떻게 지금 현재 내게도 있고, 내게 베풀어졌고, 과거로 돼 있으니까 베풀어졌고, 그런데 앞으로도 베풀어질 것이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머물러 있다. 베푸셨는데 베푸시고 능력이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진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를 택하여 여기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맞죠?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 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왜 밥을 먹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왜 일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왜 우리가 노후 준비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늙어서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 전능한 능력으로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게 뭘 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 왜 왔다고요?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데 그 방법, 무슨 일을 하려고? 전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왜 돈 벌려고 하십니까?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이게 빠져버리면 뭘 이루든 뭘 하든 뭘 누리든 전문 용어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껍데기는 찐빵이라서 야 맛있겠다고 딱 배물었는데 안에 뭐가 없어.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10년, 20년, 30년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이것을 위해 주님이 마지막에 뭘 하셨나요? 전도하시고 그 다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후에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아, 하나님, 이래서 예수님을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봐. 예수님과 나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요. 일주일에 가끔 한 번씩 어쩌다 생각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뭐 주님이 가끔 불러. 이름, 우리가 부리고 있는 노예의 이름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불러. 그러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별로 관계없는 삶을 막 정신없이 살아. 그러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으로 인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읽어봅니다. 8절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 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높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고백하는 복된 삶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주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느냐? 영광받고 싶어서. 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느냐? 영광받고 싶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를 알아야 그 능력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아까 살폈죠. 왜 오셨어요? 전도하리니.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발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했으니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건 없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지상명령이 뭐냐?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조만간에 이제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네? 조만간에 가도록 합시다. 어디로 갈까요? 세네갈 갈까요? 베트남? 필리핀? 아니에요. 거기로 가실 분들 제게 말씀하세요. 준비해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이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미 가 있다니까. 오늘은 여기 왔지만 내일부터 또 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거기 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예?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제자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더 대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접촉하게 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왜 만나게 하시고 왜 접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정성진 간사님, 하루에 몇 명 정도의 고객을 만납니까? 평균 전화통화 관리, 전화통화하고 하면 20통, 20명, 그건 한 25명이네. 오늘 하루 눈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전화 속에서 오늘 만나는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 만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믿는 우리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능력을 이미 우리 다 체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세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래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하셨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을 만나셨습니까? 전도하셨나요? 여기 우리 건물 요 맞은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죠? 큰 거 있잖아요. 아른 후보 48평짜리가 지금 2억에 나왔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빨리 가 빨리. 네, 연락처 줄 테니까. 48평인데 주상복합인데 2억입니다. 빨리 사이죠. 그거 대출 받으면 돈 그거보다 더 나온다니까. 얼른 사이죠. 근데 사고 보니까 옆에 한 채가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알려야지. 지금 우리가 집 몇 채 갖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알려야지. 내가 돈이 또 있다 또 사야지. 하지 않겠어요? 알리지 않겠어요? 나 이렇게 샀다? 집에 막 사람들 초대할 거 아니에요. 나 이래가지고 있잖아. 2억에 샀다?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것만도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 안 본 사람, 뭐 나랑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막 얘기할 텐데, 아니 내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도 안 되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어. 안타깝잖아요. 안 안타깝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걸 알려줘야지. 아니 그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내일 또 만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쭈뼛쭈뼛해지고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고, 그죠? 마음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돼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돈 버는 일, 건강 관리하는 일, 여기에 투자하고 생각하는 시간만큼 비교해보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죠? 고단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보다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고단함도 없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은 걸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좀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러한데 한 마을, 도시 전체가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1891년에 신안에 한 여인이 태어났어요. 17살에 목포로 시집을 가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남편은 이미 딴 여자와 살림을 하고 있어. 그때부터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남편도 없이. 그러던 찰나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결정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서 성경 학교에 들어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박해, 고난, 핍박.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요. 신안에. 정말 그 당시 아시잖아요. 여성이 사람다운 취급 못 받는 그 시대에 정말 인생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신안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섬인 증도라고 하는 섬, 거기엔 11개 교회가 세워져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문준경이라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로 부르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증도에 2200명 주민이 있는데 지금도 9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세요? CCC, 한국 CCC. 그 대표 목사님이 누구시죠? 김준권 목사님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시골의 작은 섬에 거기에서 복음을 들었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자라서 총회장이 2분이 나오시고 10여 명의 신학교 교수들이 나왔어요. 저곳에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그럴듯하고 삐까뻔쩍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높이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 사람들 앞에는 나설 수 없는 쫓겨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를 한번 들리십시오. 바로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입니다. 일제의회 신사참배 거절해서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한국전쟁 시에 좌익들에 의해 순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왜 그런지 알아요? 일제 때에 가장 끝까지 탄압을 했던, 박해받았던 것이 교회고요. 6.25 전쟁 때 정말 많이 피 흘려 죽고 제거하려고 뿌리 뽑으려고 달려들었던 대상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또 한 곳 볼까요?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자락 밑에 밭 한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을 시작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22년 전에 무엇에 착안을 하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방과 후 교회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길도 없고, 왜냐하면 밭을 지나가야 되니까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닐하우스 짓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애들이 거기 어떻게 가? 차를 돌려도 안 올 판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애들도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에 초점 맞추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부터 시작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건축 순서도 바뀌어요. 지금 22년 됐거든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당진동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거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가 또 다른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의 일생의 목적이 그것이어야 여기 모인 교회가 목적이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고단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너무너무 우리가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죽고 싶다. 빌립보서 1장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고 있지만 이 힘들고 고단한 이 땅의 삶을 멈추고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너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이 고단함이 내게 너무 커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100% 이해가 돼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럼 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우리를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12년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하셨는데 저 일도 하세요. 이 둘이 가끔은 충돌도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거 말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분명하게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라예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열방을 향해 가야 하고 보내야 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는 겨자씨 모임 우리 목사님들과 밀양 초동리라고 하는 마을에 갑니다. 거기에 산골 안에 도로도 다 나 있지 않고 내려가는데 이게 너무 가팔라가지고 이렇게 가면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 길을 따라 들어가야 예배당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도서관이에요. 지금 그곳에 그 근처에 전교생이 50명인 초등학교가 있는데 45명이 교회로 와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애들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정류장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오는데 15분 걸린대요. 거기를 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먼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역시 버스를 타고 거기 내려서 걸어온대요. 확장이 됐어요. 아이들이 여기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밀양군에서 건물을 준비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해줘요. 사회복지사 월급 다 주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월급 다 주고 아이들 관리할 수 있게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 겨자씨 모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함께 거기 갑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온 자료들하고 다 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갑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뭘 기뻐하셨을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를 기뻐하셨겠죠. 그 마음 받으셨겠죠.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 있었어요. 저는 이걸 누가 묻는다면 정말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건물 크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존재 이유가 뭔데? 복음 전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건데, 이걸 해놓으면 뭔가 그럴듯한 업적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업적은 안 만들어도 되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에 비친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건데, 어쩌다가 추가로 액세서리처럼 뭔가를 좀 더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울산 남구에, 이 울산에 우리로부터 흘러넘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가 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일지도 모르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국수 먹고 저 사람 이 구원의 은혜 나누어줘야 하니까 아웃백에 가서 칼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카드 긁습니다. 결제 나중에 결제 하나님 하실 줄 믿고 제가 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가 공급되는 것이고, 복음을 담으려 하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 껍데기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